아, 지난주 화성 동부기독교연합회 카톡에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맥추절에 관한 자신의 설교를 공지하고 또 회원들이 한 번쯤 그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올려왔습니다.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전해주고 싶고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매우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연구하는 중에 그 이유를 깨닫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신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지만 또 이분이 혹시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보다 설교를 길게 하시더구만요. 1시간 정도. 그래서 설교를 아주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구약의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그래서 오순이 뭡니까? 50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구약의 맥추절, 이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교회가 탄생한, 그리고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맥추절은 신약교회의 생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출범하게 된,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시고 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성격을 말씀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때 주님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게 시작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교회의 시작,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약에 있는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은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순절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리고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보다는 그날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강림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 오순절을 지킬 때의 성령 강림을 강조했지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며,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그 임했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밝혀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분명 창조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세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약간 좀 구분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없었던 건 아니죠. 간간히 구약 성경에도 그분은 나타났어요. 근데 간간히 나타나고, 대부분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그분의 삶,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루세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이 토대 위에서 오순절날 누가 오세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 역사나 신약 역사 속에서 또 지금까지 어떻게 그분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는가, 또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기간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고작 이 땅에 33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혹시 4,000년이라고 생각하면 4,000년 동안,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후에 거의 2,000년 동안 그 사역 기간이, 예수님은 고작 33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가장 중요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가장 짧은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지만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건축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자라시라면 성자 하나님은 그 건물의 기초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을 아무리 튼튼하게 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건물을 지어가는 목수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분명 성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죠. 여전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데요. 내가 가서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굽니까?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낼 성령님,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원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세상에 대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입은 교회에 대한. 성령님 역할이 서로 달라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8절을 함께 봅시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동방박사 그리고 몇몇 목자들 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또한 오랫동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막상 오시자 그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아무 관심 없어요. 정작 그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고대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관심 없어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 때로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간절히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지만 막상 오시면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네.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면 제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지는 않겠어요? 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세상은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120명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흩어진 유대인들인데요.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6월절에 자기 나라의 그 언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놀라긴 하지만 여전히 믿지는 않아요. 또 하물며 그 중에는 뭐예요? 도리어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조롱 섞인 말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반가워하지 않죠. 도리어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책망이죠, 책망. 근데 그냥 책망해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죄 그리고 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부인하는 사람은 적은 수예요, 사실은. 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부인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죄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보낸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그럼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를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삶에,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죄를 물을 때 다른 걸 물은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신다고 할 때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믿음과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있지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물며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죠? 묻는 거죠.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이것이 필요한데요. 기도. 주인에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입니다. 의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 우리가 옳다, 바르다, 또는 맞다, 뭐 공평하다,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의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의라고 얘기했던 아까 다양한 의미의 그 의가 과연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또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 마이클 샌던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얼마나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저도 읽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이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하버드대 교수예요. 그 두꺼운 책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가? 결론을 먼저 아십니까? 난 모르겠다. 이겁니다. 의를 그렇게 많이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있어요. 이것은 조물주, 창조자밖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선을 걷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악된 세상에 가장 잘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의예요. 의. 어떤 의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곧 아버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간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의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그 의로 되신 예수님을 뭐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 아무리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의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의라는 기준, 너희가 그렇게 의롭다고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도대체 너희가 의가 뭔지는 아냐.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조그만한 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로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정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심판에 대한 심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한 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했습니다. 세상이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석에 섰어요. 그리고 그에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이게 바른 판결이었습니까? 그 재판석에 앉아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과연 죄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정교주자들이, 그들은 다르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십자가에 그를 죽이도록 한 거예요. 빌라도는 판사이지만
판사 역할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당시 종주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재판이 과연 옳으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았던 빌라도가 죄가 없음에도 그거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느냐. 그게 올바른 판단이냐? 또한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사고 있는 그 사단의 판결이 그러면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명을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요,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정복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의 머리를 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 누구라도 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 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해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뭐예요?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예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들을 떠나지 않고 늘 어디 가든지 떨어지는 일이 없이 어디 그것뿐인가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토커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의 도움인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은 아니어도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옆에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늘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 자, 제가 서두에도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초를 쌓아놓은 그 건물 위에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건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안 보질 않습니다. 더러 성경을 연구하는 세상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이 다 내 삶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적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빛이 나는 것처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값비싸고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었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발로 밟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려고 하세요. 무슨 신기한 기적이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마귀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써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잖아요. 자꾸 그리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듣는 일부터 해야죠. 우리는 읽으면서 듣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제 설교가 나오잖아요. 저도 시청자 중에 한 사람.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 막 요약이 확확 돼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처럼 느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쑥스럽고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설교들을 한 주에 한 번씩 그걸 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제가 설교한 것을 다시 듣는데도 너무 좋더라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 조금 이렇게 불확실하게 생각했던 것도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그것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좋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할 때 인도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저쪽으로 가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길을 묻거든 저기 저 오른쪽으로 가서 어디를 가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요, 여기서 나오는 인도는 그냥 옆에 데리고 가서 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아예 그냥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까? 왜 말씀이겠어요? 왜 진리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 진리라는 이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이 권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무슨 신기한 일을 행하는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죠. 그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뭐가 필요해? 뭔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죠. 그게 능력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네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적용하는 데는 뭐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저버리시겠냐고요. 그건 상식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보혜사시어라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은 오셨죠. 그러면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느냐?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의롭게 살 수 있느냐? 도대체 의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 거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폭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떠난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갈 때 거기에는 뭐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를 강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지는 않는 분이에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러므로 이 교회와 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뭔 기도를 하겠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또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